모두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예배당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상당히 미끄럽고 어제 상당히 많은 눈이 왔어요. 오랜만에 눈 치우면서 땀을 한번 흘려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또 이렇게 성탄 추리를 해놓고 또 눈이 오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가 안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리가 있고 또 많은 눈이 오면 그 아름다운 경치에 참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베다니에 있을 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리고 그 이튿날 그랬어요. 자,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역사가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가 약 27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또 여기에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평상시 10만도 살지 않는 그 작은 도시에 270만 명이라는 수가 모였을 것인가?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엄청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약 10만도 안 되는 그 작은 도시에 그래도 270만의 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130만은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처럼 불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까지, 사진을 한 장 넘겨보시면 이게 바로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까지는 거룩의 상징이요, 또 승리의 상징이요, 번영의 상징이요,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요,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그루터기에 불을 질러서 태워도 그 불에 탄 그루터기에서 새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비한다면 아카시아 나무 정도 될 것 같아요. 생명력이 대단하죠.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는 그런 생명력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까지는 그만큼 승리의 상징이고 또한 번영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를 우리는 중간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도 이 중간사를 공부를 하는데 그 기간이 약 400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제국을 형성하고 그 헬라 제국을 이제 더욱더 번성하면서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학, 이것을 강나라에 번식하게 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포부였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명하신 돼지를 잡아서 번제단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거하고 또한 생활하는 그러한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창녀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전 164년경에 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카비 형제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 헬라 제국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면서 흔들었던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 라고 이처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장군들이 나아가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약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제국에서 이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이지만 그래도 독립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겠습니까? 이것도 잠시였어요. 로마 제국에게 또다시 점령을 당하고 말았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항상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소원은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해방이요. 그들은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이 마음 속에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바탕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심정, 그들의 상황,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우리를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는 곧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여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왕이 되어달라 이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이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6월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유대인의 광복절이에요. 이 광복절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도 빨리 해방돼야 될 텐데, 정말 우리도 자유로운 국가를 이루고 싶다, 우리도 독립국가를 이루고 싶다, 아마 얼마나 그들이 갈망했겠습니까? 그런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달라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6월절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뭐했다고요?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소원은 해방이에요. 독립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또한 6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고 갈 때마다 그들은 항상 소원했습니다. 우리도 해방을 이루어야 될 텐데, 우리도 해방을 이루어야 될 텐데. 벌써 나라를 이룬 지가 몇백 년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소원은 해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것도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장례까지 치러버린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솟아났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부풀어 올랐을까요? 맞다. 이런 예수라면 가능하다. 이런 예수라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예수라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로마 군인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헬로원 축제할 때에 경찰들이 안내하지 않고 그래서 압사 사고가 일어난 것 때문에 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의 6월절을 맞이해서 유세비우스의 주장으로 말하면 270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로마 군인이 없었을까요? 분명 로마 군인이 치안을 위해서,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마 분명 로마 군인들이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로마 군인도 무섭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저 로마 군인들 찜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로마 정부가 이제는 압제해 올 텐데 그동안 허락했던 자치권이나 자유 이런 것들 다 박탈당하고 더 억압할 것이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죠.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들,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빼앗길까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니었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군림하고 세상적인 부귀 영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신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시온의 딸아라고 말을 했는데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일컫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다윗의 궁궐을 가리켜서 시온이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나중에 이 말이 이제 어떻게까지 사용이 되었느냐면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일컫는 왕이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할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 함께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기온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데 어디에 태우고 가라고 했느냐면 노새에 태우고라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왕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은 온갖 조직을 체계화시키고 어찌 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모든 걸 조직화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 힘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왕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빈약해 보여요.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인류를 구원해내고 그런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김으로 인하여 진정한 왕이 되어지고 섬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어떤 왕도 해낼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 연약하죠. 여러분, 평상시 유대인들이 생활할 때에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이 이동할 때 탔던 것이 바로 이 나귀랍니다. 또 짐을 실어 나르는 때도 사용되었던 것이 나귀라고 합니다. 왕이 세울 때에도 왕이 타고 갔던 것이 바로 나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사나 또한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행해 나아갈 때에 주로 타고 다녔던 도구가 바로 이 나귀였다. 평화의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말을 탄 거죠. 힘있고 빠른 말, 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멋진 말을 타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하게 자기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국제 정세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뭐 여러 곳곳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도덕 의식을 가지고 보면 분명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쁜지를 우리 분명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은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내가 그동안 했던 어떤 약속 쉽게 파기해버립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면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의 우방국가라고 하지만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그렇게 가까운 것처럼 하지만 우리에게도 태클 걸 때가 많아요. 또 일본을 더 앞세울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세상 어떤 조약, 어떤 뭐 관계, 이거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데서 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주고 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겸손의 상징이에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라고 말했죠. 겸손하여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이제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 있나요? 아마 차닥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걸 완수하는 그 마지막 노정에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멋진 말이 아니었어요. 평생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 마지막이라도 좀 활용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해도 뭐 큰 무리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마지막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은 자리 낮아지셨어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승리하면 선발대를 보내요. 미리 원성이 다 알립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고 입성하는 왕을 환영하게 만들죠.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멋진 말을 타고 길에는 양탄자를 깔게 하고 아주 거만하게 입성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는 개성문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왔노라, 싸웠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얼마나 당당하게 말했겠어요. 이 말을. 얼마나 거만한 자세로 이런 말을 외쳤겠습니까? 나폴레옹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어디를 가나 무슨 싸움을 하나 나는 승리할 자신이 있어. 그런 말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은 거만하게, 그들은 얼마나 멋지게 그들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뿜을 내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이들이 했던 말 너무너무 멋진 말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멋진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멋진 말 한마디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지도 않으셨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빌린 말. 그것도 빌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입성하셨어요. 아름다운 말 안장 하나 없어서 제자들의 옷을 깔고 나귀에 타셨어요. 멋진 양탄자가 아니라 나뭇잎을 깔고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리어스 시저나 나폴레옹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로더 로렌즈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로렌느 지방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고 성장을 했는데 18살 때 1623년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사가 되었는데요. 이 수도사가 되어서 나중에 늙음하기 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말썽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수도원으로 발령이 났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독의 명령을 따라서 문제가 많은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수도사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맞이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수도사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노 수도사가 왔구려. 식당에 가서 식기나 닦으세요.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어떤 소개할 만한 어떤 시간과 그거 주지도 않고 그저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식기를 닦았답니다. 식기를 닦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식기를 닦는데 식기 닦기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갖 멸시, 천대, 구박 이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로렌즈 수도사가 느꼈던 것이 이 수도원의 문제가 이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식기만 닦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감독이 순시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렀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들이 이 감독을 맞이하면서 쩔쩔매면서 이 감독을 맞이하더랍니다. 그때 이 감독이 와서 원장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 젊은 수도사들은 원장님 오시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자, 아니 무슨 소리가, 내가 석 달 전에 로렌즈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내가 명령 내렸는데 왜 아직 안 왔다는 말인가? 라고 하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식당으로 달려갔답니다. 식당으로 달려가서 이 로렌즈 수도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잘못을 빌었답니다. 이후에 이 수도원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겸손한 섬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권력,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보다 나아버리시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의 길, 그 길을 가는데도 어린 나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십자가에까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아야만 했던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 받았으니 이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하게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